오늘 말씀은 시편 84편 1절에서 12절 말씀으로 참된 복이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참된 복이 되어 주십니다. 분명하게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저곳에서 헤맬 것이 아니라 참된 복이신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이 주시는 귀한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고 무엇이 가장 기쁘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귀한 백성, 구원받은 것이 우리에게는 참으로 기쁘고 복된 일인 줄 믿습니다. 구원도 하나님께 있고 축복, 복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삶이다라는 것이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토록 복을 얻기를 원하죠. 어떻게 보면 날마다 그 복을 빌고 또 구합니다.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죠. 자신의 건강, 재물, 평안을 위해서도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때 한 번쯤은 잠시 이렇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참된 복이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복을 얻어지는 소유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돈이 많으면 저 사람 참 복받은 사람이네 라고 얘기하죠. 건강하면 저 사람 건강해서 좋겠다. 건강에 복을 받은 사람이네 라고 또 얘기합니다. 자녀가 잘 되면 저 역시 또한 어떻게 보면 축복받은 가정이다. 복받은, 복이 많은 가정이구나 라고 얘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복을 꼭 그렇게 정의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없이 누리는 풍요보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어릴 때는 잘 몰랐어요. 그리고 이제 신학교를 가서 하나님의 귀한 이제 사명을 붙들고 순종함으로 이제 목사의 그런 주신 그 사명, 소명을 붙들고 그 일들을 감당하며 어떻게 해야 할까? 그랬을 때 철없던 신학생 때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뭔가를 많이 이루어야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큰 교회, 많은 성도, 또 뭔가 많이 바삐 움직이는 목회 활동,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는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고 준비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발판이 되기 위해 유학도 갔으면 좋겠고 또 좋은 교회 가서 또 배움도 있었으면 좋겠고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개척을 하고 그 개척의 현장의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홀로 독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에서 비로소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하나님이 나와 만나기를 원하셨구나.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정말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그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모습 속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내가 뭔가 화려하고 뭔가 많은 것을 이루고 보여주고 나타나는 것보다도 나와 함께 하시고 살아계시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온전히 이루어가는, 깊은 관계를 이루어가는 삶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번 주 수요일과 금요일 날 전도를 하는데, 이번 주 수요일에도 전도를 하는데 어떤 어르신이 본인이 나 80 몇 살이요 이러면서 이제 건강하시다라는 의미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오, 되게 젊어 보이셨는데 뭐 어르신한테 동안이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정말 보이셨는데 그분이 나의 연세를 말씀해 주시는데 대단하시다 하면서 가시면서 전도하고 있는 저에게 이렇게
엄지척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귀하다. 그리고 목사님 참 젠틀하십니다. 그리고 자기가 예전에 대한미 감리교회 저기 몇 번 한 번 이렇게 예배 드린 적도 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격려해 주시고 가셨어요. 그리고 금요일 날 전도를 하고 있는데 이제 안산 쪽에서 전도를 하고 있는데 또 거기서도 어르신이 이제 이렇게 진짜 머리가 백발이신 어르신이 가면서 제가 전도지를 이렇게 드렸더니 이제 아무래도 그분도 믿는 분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도 전도지를 받으면서 또 엄지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보고 100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00점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하늘에 상급이 있을 겁니다. 하늘에 상급이 있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멘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하늘에 상급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엄지척 했을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여기서 기분 나빠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무슨 하늘의 상급이야. 그냥 엄지척만 하고 아무것도 없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요? 이렇게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고 또 그분의 어떠한 그 마음으로 얘기하셨고 또 어떠한 축복보다 하늘에 상급이 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귀하고 좋은 것인지를 잘 압니다. 그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요. 당장에 내 눈앞에 보여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장차 얻어질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상급을 믿기에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붙들고 그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귀한 축복이 되기에 우리는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얻어지고 보여지고 만져지는 것에서만이 아니라 장차 우리를 위해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앞에서 얻어질 놀라운 축복을 믿는 자가 곧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삶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84편은 하나님을 향한 깊은 갈망과 사랑을 노래하는 시입니다. 이 시는 오늘 84편 위에도 작은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고라 자손의 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고라 자손이 누구입니까? 고라는 원래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며 반역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는 다단이라는 사람과 아비라는 사람과 함께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의 권위를 부정하며 반역을 일으켰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땅이 갈라지고 고라와 그의 무리들은 심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순간에도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를 않습니다. 민수기 26장 11절에 보면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고라는 심판하셨지만 그의 후손들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 후손들이 훗날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레위인들이 되어줍니다. 특히 고라 자손들은 다윗 시대의 성전 찬양대의 핵심 인물이 되어줍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 자체가, 그들이 존재하는 그 자체가 은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심판받아 마땅했던 가문이 하나님의 긍휼로 살아남았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특권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라 자손의 시편이 총 한 11편이 있는데 그 내용들을 읽어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시편 42편 1절에도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시편 84편 1절에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라고 그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장막이 너무나 사랑스럽게 여겨졌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세상의 어떠한 성공보다도 하나님의 임재가 더 귀하게 여겨졌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 그분 자체가 가장 큰 복임을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복이 되어 주심을 꼭 기억하고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84편 이 역시 이와 같은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시편은 또한 복 있는 사람에 대한 표현이 3번 나옵니다. 4절, 5절, 12절에 이 시인은 우리에게 참된 복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복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먼저 본문 1절, 2절의 내용을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인은 성전을 그리워하고 있어요. 아마도 먼 곳에 있든지 어떤 이유에 있는지 예배의 자리로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은 온통 하나님께로 가 있습니다. 그는 예배를 드리는 성전의 건물을 사랑한 것이 아니죠. 그곳에서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한 것입니다.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 영혼이 쇠약했다라는 것이죠. 마치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데 그 마음이 병이 들어 상산병이 든 것처럼 내 마음이 쇠약해지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갈망이 너무나 크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참된 신앙은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습관처럼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가 있어요. 그냥 형식적인 예배를 드릴 때가 있단 말입니다. 예배는 드리는데 하나님을 찾는 그 갈망, 갈증들이 언제 순간 사라져 있는 것을 보입니다. 기도를 하는데 정작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식어져 있어요. 건강한 신앙은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고 싶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는 그 뜨거운 열정의 마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외국에 출장 가 있는 아버지가 오랫동안 오지 않아서 만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도 아버지는 또 그때마다 그 자녀를 생각해서 그 자녀가 무슨 일이 있고 또 축하할 일이 있으면 편지나 또 선물이나 또는 작지만 용돈도 이렇게 보내오곤 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그것을 받을 때마다 좋았는데 그 아이가 어느 날 아빠한테 얘기하더라는 거죠. 아빠, 보내준 선물도 좋은데 아빠 보고 싶어요 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아빠를 보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선물도 좋은데 아버지를 원하는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향해야 할 마음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 좋습니다. 근데 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는 사람. 다윗은 광야에서 도망자 생활을 하던 시절에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시편 63편 1절에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을 때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가 지금 도망 다니면서 하나님을 갈망하는데 주를 찾는데 이 광야에 물도 없고 황폐한 땅,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는 편했던 왕궁이 그립습니다 라고 구한 것이 아니라
왕궁보다 하나님을 원합니다. 지금 목이 말라 물이 없는 이 황폐한 땅에 물을 원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을 원합니다. 내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그 생명을 잃을 순간에도 생명보다 하나님을 원합니다. 라고 구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가장 큰 복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는 것을 보면 그 마음에 어떠한 신앙의 모습이 담겨져 있는지 우리의 수준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갈망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갈망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3절 말씀을 보세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시인은 하나님을 절대적인 권능자요 통치자로 갈망하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부르짖고 있어요. 그리고 성전 그 처마 밑 둥지를 튼 그 새들이, 참새, 얼마나 작은 새입니까? 제비, 그들이 보금자리를 품어 얻어 지내고 있는 것을 부러워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그들이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처럼 여겨진 거죠. 그 전에서 제단 곁에서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마치 함께하는 것 같은 그 새들이 부러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 보세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산다라는 거, 이건 그냥 어떤 건물 안에 머물러 거주하는 것에서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삶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가까이 사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는 거죠.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무엇으로 인해 복이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생각해 봤어요. 아니, 우리 믿는 우리들이야 상식적으로 주의 집에 사는 거 복이다 하면 그냥 그게 복인 줄 알죠. 그냥 복인 줄 아는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누구 집에 있을 때 그 자체가 복이 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들이 우리 집에 복이 있으니까 우리 집에 오셔요. 우리 집에서 사셔요. 라고 말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어느 집에 복이 있어서 그 집에 가면 복을 누린다라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조폐공사 사장? 집에서 살면 복을 누린다고 생각할까? 근데 아니죠. 조폐공사 사장이 돈은 찍어낼지 몰라도, 만들어낼지 몰라도 그 돈이 자기 돈은 아니에요. 그래서 오히려 더 안타까운 마음이겠죠. 그래서 제가 묵상하는 가운데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주님과 친밀한 관계가 있구나. 주님의 초청이 있어야 하는구나. 즉 아무나 주의 집에 살 수는 없구나. 주의 집에 아무나 살 수 있는 건 아니다. 즉 이곳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불러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초청해 주시지 않으면 이곳에 나와 예배할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 말씀 들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주시지 않으면. 그리고 말씀에서도 주의 집에 사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는 거죠. 그들이 거기서 무엇 한다라는 겁니까? 그들은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라는 거예요. 주의 집에 사는 자는 복이 있는데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한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주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복된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친밀한 분이 되어주시는 것이 무엇보다도 가장 자랑스러운 일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어쩌면 더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를 의무로만 드리려고 하고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정말 간절함과 기쁨은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아쉬운 마음이 있으세요?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여기에 답답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예배 드리지 않으면 살 수 없을 것 같은 허덕거리는, 정말 간절히 주님을 구하는 그 영혼의 마음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사람이 바로 복된 삶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힘을 얻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5절 말씀을 보세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라는 거예요. 이 시인은 두 번째 복 있는 사람을 얘기하죠. 바로 하나님께 힘을 얻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은 자기의 힘을 의지하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자기의 능력 그리고 자신의 가진 것을 더 많이 늘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더 많은 것이 있고 학력, 인맥, 스펙 이걸 의지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힘을 얻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시온의 대로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메실라라는 건데 이 원문에는 시온이라는 말이 없이 이 메실라라는 의미는 단지 대로라고만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단어가 살라라는 의미, 즉 쌓아 올리다라는 말에 유래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자연적으로 다져진 길이 아니라, 즉 우리가 산에 가면 사람들이 많이 다녀서 생기는 길, 그 길이 아니라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길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이 대로는. 즉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아가는 길을 의미하는데 그 마음에 이러한 길이 있어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사모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시온의 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로 가기를 원하는 내 마음에 길이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이와 같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큰 길, 대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계속해서 6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날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눈물 골짜기는 박하 골짜기라고 얘기합니다. 박하가 울다, 통곡하다, 눈물과 메마름을 상징하는데요. 우리 인생에도 눈물, 박하 골짜기가 있더라는 거죠. 질병의 골짜기가 있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서로 사람들의 갈등, 그 관계에 어려움이 있어요. 또 내가 있다가 없어지는 상실, 그리고 때로는 넘어지고 실패하는 골짜기들, 그런 골짜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중요한 것은 복 있는 사람도 이 눈물, 박하 골짜기를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골짜기를 안 만났으면 좋겠는데 아니요,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신앙이 있다고 해서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골짜기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골짜기 속에서 은혜를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차이가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그 골짜기를 하나님과 함께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 골짜기가 샘물의 골짜기로 바뀌는 겁니다. 어렵고 힘든 삭막한 상황 속에서도 기쁨과 그 생기가 넘치는 상황으로 역전,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기서의 메마른 눈물의 골짜기는 물이 없는 거예요. 메말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많은 샘이 어떻게? 가다 보니까 웅덩이가 파져 있는 거예요. 웅덩이가. 근데 이 웅덩이가 파져 있는 것을 보면서 웅덩이에 왜 웅덩이가 있지 하는데 그 샘이 있어서 거기에서 샘이 터져 나와서 하나님께서 많은 샘도 준비해 주시지만 여기에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더라는 거예요. 갈 때마다 웅덩이가 있는데 웅덩이에 샘도 터지지만 그 웅덩이에 비도 내려서 그 비로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걱정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광야에 여행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최근에도 뉴스 보니까 어디죠? 무슨 요새 무슨 그쪽 다른 그런 뭐 종교는 뭐 지금 뭔가 뭐 성지순례 해가지고 막 사람들 막 가가지고 이제 뭐 모였다가 돌아가는 길에 사막 길에 그 차가 고장이 나가지고 뉴스 최근에 보니까 거기에 사막 한중간에 차가 고장이 나니까 차를 못 고쳐가지고 갈증 나가지고 그 사막에서 많은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기도 했어요. 여기서도 광야에서 어떤 사람이 여행을 하다가 물이 없는 곳에 머물러서 어려움을 겪게 된 거예요. 절망할 수밖에 없던 거예요.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땅을 막 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비웃었죠. 저 정신없나? 저 지금 물이 없는데 더더욱 땀 흘리고 갈증 나는 일을 하면 안 되는데 저 왜 저래 정신없이 저러나? 근데 저 사람은 미친 듯이 계속 땅을 계속 파는 거예요. 근데 땅을 파자 거기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절망의 장소가 생명의 장소가 되더라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면서 환경을 바라보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메마른 땅에서도 샘물을 내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도 지나가고 있는 이 눈물의 골짜기가 무엇이 있습니까? 그 문제만 보고 그것만 붙들면서 근근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붙들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셔요. 오히려 그 골짜기에서 은혜의 샘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힘을 얻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7절의 말씀에 보세요.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고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사람은 어려움을 만나면요 힘들어져. 악인들은 넘어지면 일어날 힘이 없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니 의지할수록 더욱 강해지더라는 거예요. 기도는 깊어져요. 더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믿음이 자라나요. 소망이 더욱 견고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께 힘을 얻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거하고 신뢰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10절 말씀에 보니까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천일, 많은 날 동안 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루가 낫다라는 거죠. 이 시인은 비교합니다. 세상의 첫날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루 둘 중 주저없이 말하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루가 더 좋습니다. 라는 거예요. 모세는 애굽 왕궁의 모든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포기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라고 했어요. 모세는 세상에서 그런 복보다도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하나님을 꼭 붙들었어요. 또 출애굽기 33장 15절에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라고 했어요. 모세에게 가장 큰 복은 가나안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 길을 함께 해 주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오늘 11절 말씀에도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해는 뭡니까? 생명을 줍니다. 방패는 보호해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을 공급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그리고 11절에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그러나 언제나 가장 선하고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이제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라고 이 시인이 이 이야기로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자, 이 시인이 복을 이야기를 쭉 하다가 결론의 부분에 마지막 부분에 어디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고 있죠. 왜냐하면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상은 복을 소유해서 찾으려고 한단 말입니다. 많이 갖는 거, 얻는 거, 내 눈앞에 있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복을 하나님 안에 찾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복도 하나님이셔요. 모세의 복도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의 복도 하나님이셔요. 신약의 바울의 복도 하나님이셔요. 우리의 구원도 복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인 거예요. 그러므로 참된 복은 내가 뭐가 많이 있어서, 돈이 있어서, 부자여서 내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마냥 문제가 항상 없기 때문에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고 형통하기 때문에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참된 복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참된 복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죠. 참된 복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또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복 있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 세상의 어떤 복보다도 하나님 자신을 가장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 안에서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